오늘은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무상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전도서가 이제 오늘 4장으로 들어섰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주제가 무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무상하고 또 지혜도 무상하고 향락도 무상하고 또 수명의 한계로 인해 무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험하신다는 것과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큰 줄거리가 진행이 됐는데 다시 4장으로 들어오니까 또 무상하다는 것을 또 말합니다. 오늘의 무상함은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모순덩어리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삶이 참 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동감을 할 겁니다.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도 많고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왜 현실은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현실을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억눌리고 피해당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의식을 아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근본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억압하고 또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사람의 개개인의 이 죄성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을 해칠 수도 있고 남에 의해서 내가 해침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스스로 자신을 잘 통제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세상도 변하기를 바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큰 문제점 3가지의 부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오면 되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학대하는 세상,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피해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세상이 좀 살기 좋은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 학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학대를 하며 왜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그런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사람은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존재감을 너무 지나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학대를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더 존재감이 더
드러나고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학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나 학대자들이 있어서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슬픔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불행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가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남을 짓눌러서 더 자기 존재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평화를 나누면서 서로 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실제 삶은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져서 이렇게 남을 학대까지 하는데 또 없는 자는 너무 없어서 평생 그런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 죄를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 남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것이 복되다. 아니 그거보다도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다면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아니 그거보다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더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학대받는 자는 인생에 대한 그런 혐오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고 이 세상에 악에 대한 심판이 오는 거고 그리고 바로 학대받았던 자들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뿌려놓은 그런 악업을 이제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을 하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쓸어낸 후에야 바로 그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행하게 살았던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해방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흉악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해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정확하게 심판하고 또 모든 억압당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하나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뭐냐, 시기하는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 시기가 많아서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두 번째의 불행은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은 남을 향해서 시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가 먼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학대는 남을 불행하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행해지는 건데 이 시기는 처음부터 남을 향해서 시기한 것이 바로 자기에게 불행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이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부러움이 이제 변해서 미움이 되는 것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 같으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또 너무 약해가지고 자신은 없고 보니까 마음은 뒤틀리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할수록 미움이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수고를 다하고 모든 재주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 그때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존감에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은 나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발휘를 해서 나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 사람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미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미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도 자기가 먼저 해가 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은 여기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능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의 그 부러움을 이제 극복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만큼 잘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럴 자신이 없고 그냥 미련을 떠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미워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미움은 자기 몸을 축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뼈가 썩는다. 시기하는 자는 자기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미워 죽겠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러면 결국 자기 뼈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뼈가 썩는 게 백혈병인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러한 미움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그랬어요. 때로는 너무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그냥 두 손에다가 가득하게 담고 싶지만 결국 담은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괜히 헛수고만 하고 바람만 잡고 마는 것이다. 오히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절제를 해야지 남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잠언 아까 그 뼈를 썩게 한다는 말씀이 잠언 14장 30절인데 시기하는 자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미워하면 뭐 상대방을 그만큼 내가 이제 깔아 뭉개는 그런 쾌감이 조금은 있을런지 몰라도 쾌감보다 더 많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마음도 몸에도 상처를 주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세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게 있어요. 7절과 8절에 보면 허욕을 부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허욕.
빌헛자에 욕심 욕자를 쓰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네. 헛된 욕심, 이것도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방향이 좀 다른데 남을 학대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거는 자기에게 스스로 그 악에 대한 업보가 돌아오는 거고, 또 허욕을 부리는 사람, 그것은 이제 오히려 남의 짐까지 더 떠얹는 이런 욕심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을 아주 짐만 지우는 불행을 스스로 겪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수고를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볼수록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뭐며, 내가 과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나에게 어떤 행복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도 이거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굳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하긴 했다고 그래서 내게 행복이 온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욕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뜻도 없어요. 막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막 잠도 안 자고,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그런데 보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그런 행복감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에게 뭔가 그거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타심도 없고, 그냥 괜히 그냥 열심히 욕심껏 살려고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전노들이 많아요. 수전노. 하여튼 뭐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여간 돈에 돈독이 들어가지고 목적도 없이 긁어 모으려고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고 남을 위해 쓰지도 않고 그냥 헛된 욕심만 부리고서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남과 함께 나눔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내가 허업을 쌓고 가는구나. 그 어떤 정치인도 정치는 허업입니다 그랬거든요. 헛된 일을 이룬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뭐 민족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 하면서도 그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그런 명분을 걸고 해본 거지, 하나도 남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된 것도 없이 괜히 내 욕심으로 정치라고 하는 욕망만 부리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일 우리의 마음에 힘써야 될 게 있어요.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 탐욕. 하여튼 탐욕이 뭐 남을 향해서든 나를 향해서든 지나친 욕망을 가지면 그것은 인생을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짓을 평생 저지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탐욕은 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엉뚱한 일에 너무 소진해가지고 결국 자기 생명은 죽이고 그 욕망에 스스로 빠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십자가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로 그 욕망을 죽이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욕, 내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욕망뿐만 아니라 탐심, 더 바깥으로 더 많은 욕망을 뿜어내는 이것을 결국 십자가에도 못 박아야 된다네.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우리도 그 죽음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 나의 욕망이 사라지는 죽음을 계속 훈련해야 된다네.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헛짓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자아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자아를 욕망을 다 떨고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욕망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안정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질서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값지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자아를 잘 사용하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값진 생명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다. 괜히 뻥뻥거리고 살아봐야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렇게 뻥뻥거리면 지가 한 말대로, 지가 한 행동대로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 우리의 숨어있는 이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